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5월 2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반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강춘하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에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중에 가장 아름다운 5월입니다. 모든 식물들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뿜듯이 더욱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뿜을 수 있는 우리 언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침체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불평, 불만 없이 살아갈 수는 없으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제껏 기억조차 하지 않았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 내 가족 중심이 아닌 더불어 함께 살며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험악해질수록 더욱더 주님만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원천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원천교회 교육기관을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교회 학교가 영상예배로 나아갑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에 충실한 교회로서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정의 문제와 아픔을 감사 안고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른들 많이 계십니다. 건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전에 오고 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원천교회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유지훈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몸과 시간 들여 충성할 때 샘솟는 기쁨과 신령한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심령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해 본다면 과연 어떤 단어가 가장 어울릴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산다는 것, 그분의 뜻을 좇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성도님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생각할 때 과연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양한 언어들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 이런 단어들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쁨, 행복, 평화, 안정, 화목, 위로.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 아주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듣기만 해도 좋은 설레는 말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 앞서 제가 언급한 여러 단어들은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에서 꼭 누렸으면 하는, 꼭 경험하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항상 화목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 우리는 그런 삶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싶은 아름다운 낭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무엇이라 정의하실까요? 주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낭만적인 단어들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미지로 설명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앞에는 그분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여정, 즉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실까요?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아, 너희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할 그 신앙생활은 아주 기쁘고 즐거울 거야. 이제 너희는 나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평화롭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너희는 이 세상에서 나 때문에 늘 화목할 거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당연히 그러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가 꿈꾸는,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에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낭만적인 아름다운 단어들이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검이라는 단어를 쥐어 주십니다.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성도님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도저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나는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검이 무엇입니까? 검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검은 사람을 베기 위한 무기입니다. 싸우기 위해 만들어진 전쟁 무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검을 주러 이 세상에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일으키기 위해,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히 화평이라는 단어와 어울리는 분입니다. 평화를 사랑하시는 평화의 왕입니다. 그분은 싸움과는 거리가 먼 분입니다. 검이라는 단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며 세상에서 화평하기를 기대했느냐? 결코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싸워야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너희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3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부푼 마음을 안고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보고자 하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불화와 다툼을 일으키러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불화를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이 원수지간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겪게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날마다 평화롭고 화목하기만 한 그런 하루하루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고 예수님 때문에 불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은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낭만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의하는 신앙생활은 싸움이고 갈등이고 불화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을 들고 싸우게 하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불화해야 한다는 것,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아니,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과연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이에 대한 조금 더 분명한 답을 본문 37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성도님들,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왜 주님은 세상에 나가 믿음으로 살아갈 제자들에게 화평이 아니라 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그들은 세상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겁니까? 왜 가족과 원수까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보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한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묻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낭만적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 세상에서 주님만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그저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그런 삶일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전투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피 튀기는 지저분한 처절한 싸움입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려 하는 자의 삶에는 갈등과 불화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을 분명하게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러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가족이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칼을 들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갈등과 불화를 겪어야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다른 누구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가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기꺼이 실망시킬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불화와 갈등까지도 감수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가족과 원수지간이 되기까지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관계를 포기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부모 노릇, 자식 노릇 정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것조차도, 그것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부모보다, 자식들보다, 그 어떤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참된 정의며 의미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에 우리가 꿈꾸는 낭만은 없습니다. 아름답지도 평화롭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한 처절한 싸움이며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야만 하는 그런 처절한 삶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갈등, 신앙을 지키기 위해 겪는 불화와 다툼, 이것은 주를 믿고 따르는 자의 삶에 반드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성도님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나를 따르라 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을 따르기만 하는 것이 신앙이라 말씀하시지 않는 겁니다.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반드시 짊어져야만 하는 십자가라는 무게가 있다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저는 지금 분명히 반드시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에 갈등과 불화가 전혀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있을 수도 있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삶에는 반드시 갈등이 있습니다. 불화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 온전히 따를수록, 더욱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갈등과 불화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과 세상이 요구하는 삶, 주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너무나 분명하게, 명백하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이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타협점이 없으니까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 이 세상에서 갈등하고 불화하고 싸우고 다퉈야만 하는 삶, 그렇게 끊임없이 전투하며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낭만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주님이 쥐어주신 칼을 들고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 신앙을 지키며 사실 수 있겠습니까? 아끼는 사람들과의 갈등과 불화를 감수하면서까지, 소중한 사람을 실망시키면서까지, 심지어 가족과 원수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 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불편합니다.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절하게 해야만 하는 겁니까?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 내 관계, 내 사람, 내 소유를 더욱 유지하기 위한 신앙을 꿈꿉니다. 얻으려 하지, 이루려 하지 않습니다. 화평하려고만 하지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갈등은 싫습니다. 불화는 없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그렇게 적당히 유별나지 않게, 티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가진, 내가 이룬 삶의 결과물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정의하는,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은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주님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화평을 깨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다툼과 갈등과 불화를 겪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갈등과 불화라는 신앙의 현상에 가려진 신앙의 본질을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주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조차 잃을 수 있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은 강요나 억지가 아닙니다. 이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은 여기에 있습니다. 잃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갈등하고 불화를 겪고 싸우고 다투게 될 것이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낸 자가 결국 얻게 된다는 것, 치열하게 싸우고 전투하며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했던 그런 자만이 결국 끝에 살게 된다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어떠십니까? 잘하고 계십니까? 세상 속에서 화평하십니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갈등 없이, 불화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데에 아무런 불편함도 없습니까? 사람들이 성도님들을 좋아하고 따릅니까?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예, 좋습니다.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걱정해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나 때문에 무엇을 잃고 있느냐? 너는 나 때문에 도대체 어떤 고난을 감당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 갈등과 불화까지도 감수하고 있느냐? 나를 위해 네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냐? 진정 너는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맞느냐? 우리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 자신의 신앙과 삶을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길은 불편할 수밖에 없는, 힘들어야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그 길을 어떻게 걷고 있습니까? 혹시 그 좁고 힘든 길을 아주 편안하게 걷고 계십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문제도, 난관도, 갈등도 없이 순탄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과연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증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면, 갈등이나 불화가 전혀 없다면 오히려 의심해 봐야 합니다. 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노라, 그런 착각 속에 세상 사람들이 걷고 있는 넓고 평탄한 길, 그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잃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갈등과 불화조차도 감수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실망시켜야 할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래야 합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괴로운 십자가를 굳이 감당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성도님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신 이 마지막 말씀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잃어야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위에서 불화와 갈등을 겪으면서까지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이유, 싸우고 다투면서도 꿋꿋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역설의 진리를 믿기 때문입니다. 잃어야만 얻을 수 있는, 죽어야만 살게 되는, 비워야만 채워지는 그것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주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잃는 자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성도님들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잃은 것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겪는 갈등과 다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화평도 깨뜨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화도 겪기를 원합니다. 무겁고 부담스러워도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성도님들, 그렇게 살면 결국에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결국에는 진정한 화평,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위로,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낭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지긋지긋한 싸움과 갈등과 불화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싸움은 반드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바라는 낭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그 아름다운 삶은 곧 다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아닙니다. 지금은 낭만을 누릴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입니다. 화평을 깨뜨리면서까지도,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도 믿음을 지켜내고 신앙을 지켜내고 거룩을 지켜내야 할 때입니다.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만을 더욱더 사랑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결국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오늘을 처절하게 싸워낸 자들에게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화평을 포기한 자들에게 진정한 화평을 주실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믿음을 지켜내고자 했던 자에게 참된 화목과 위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만 주님은 얻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낭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진짜 낭만의 때는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영원한 낭만의 때를 위해 우리는 오늘의 낭만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진흙탕 싸움입니다. 지저분하게 끝까지 싸워내는 겁니다.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 내 신앙을 지켜내시기를 원합니다. 결국 얻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끊임없이 전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한 주간의 반을 살아가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주를 위해 잃은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낭만을 꿈꿉니다. 아름답고 평화롭기만 한, 무난하기만 한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불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피해를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설령 가족과 원수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주님 한 분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주님만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 기꺼이 그런 십자가를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지게 하신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땅 낭만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투하며 끊임없이 죄와 싸우며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자 끊임없이 싸우고 전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합당하다 여기시는 삶,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라.
바치오리다. 걱정 의심 모든 비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의심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에 날마다 주님께 돌려드리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바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간섭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갈등과 불화를 일으키면서까지라도 그렇게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내는,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금주에 암송할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아멘. 알림입니다. 직원 증선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증선 투표를 위한 사전 광고입니다. 투표일은 장로 투표는 다음 주일 5월 31일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안수집사 투표는 6월 7일, 권사 투표는 6월 14일에 진행됩니다. 장로는 4인 피택, 안수집사는 7인 피택, 권사는 10인 피택입니다. 투표일 예배 시간과 예배 횟수는 오전 9시 1회입니다. 오전 9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할 좌석은 예배를 드린 그 지정 좌석에서 그대로 투표를 하시면 됩니다. 투표일 예배 및 투표실 관련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식은 공동의회 폐회 후 귀가 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입니다. 동대구 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정기 총회가 6월 1일 월요일 은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은 오전 10시입니다. 강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장례 소식을 미리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하지 못했던 분들도 함께 장례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진 집사님 소천하셨고요. 홍혜영 집사님 부친 되시는 분 소천하셨습니다. 이경아 전도사님 모친 분께서 소천하셨고, 이도현 집사님 소천하셨습니다. 황정자 권사님 소천하셨습니다. 김효정 권사님 부친 분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례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성도님들의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표 제창하겠습니다. 목적에 충실한 교회 되게 하소서. 지역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천국의 가족됨을 만끽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제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얻으려는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해 잃고자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불화와 갈등을 일으켜야 한다 할지라도, 화평을 깨뜨려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 위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합당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